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야기들과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찬송을 연주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상한 설문지도 받으셨죠. 그래서 조금은 갑작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유평에 와서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평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접하게 되고 또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평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뭔가 변화를 줄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끼리도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야기들을 해왔었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유평교회 예배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형식에 대한 얘기만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발표물을 통해서 이 설문을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왜 변경되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지금 주보에만 이렇게 시간 바뀐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당황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변경되는 이유나 좀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헛된 예배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헛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헛된 예배에서 멀어질 수 있을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은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는 시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계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강하게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날의 성경학자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 혹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잘 모르는 게 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받아 적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사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너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왜 별거 아닌 걸로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어기고서 밥을 먹는다,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통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전통 자체, 전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쁠까요? 여러분, 한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도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되고 나쁘고 그리고 뭐 꽉 막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법을 내가 오늘 지켰나 안 지켰나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나는 안 사랑한 것 같아.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이 그것에 따른 해석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했나? 생각해보면 뭘 생각하면 되죠? 내가 오늘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했구나 안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나 해석, 그것이 이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지켜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오래되고 꽉 막히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장로들이 손을 왜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서 일을 할 때 놋 물두멍을 만들어서요 손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로들이 가지고 와서, 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우리도 항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를 씻자라고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자, 그거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 적용에 집중한 나머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3번 기도했냐 안 했냐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법 정신,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간과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이 장로들이 받아들였던 전통 중에 또 하나가 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헌금을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드렸다면 이제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주고 보살필 의무에서는 벗어난다, 이러한 관례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에게는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주 잘 예언했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규례, 형식,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가리키고 있는 본질보다 더 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마태복음 신약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은 마음의 진실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진심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은 그냥 그 형식에 맞게 살기를 요구하지 그 안에 진심이 들어갈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그리고 순종과 쉽게 대체된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형식이 진짜 예배다. 그 형식을 지켜야만 참된 예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자기는 진짜 형식적으로 3번만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의식, 예식, 다른 종교적 전통들이 대체로 예배자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그의 예배는 더욱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형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해서 이 본질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듯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 어떤 형식의 변화를 가져올 때마다 그것 자체가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이제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해서입니다. 사실 모든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생각들에서는 공통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예배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5가지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 교훈 혹은 5가지 원리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간표 나와 있는 이 그림 위에 이 5가지 교훈이 네모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질, 형식 이러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예를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식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이렇게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반찬을 보관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걸 꺼내서 이렇게 열어서 직접 그냥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편하니까요. 근데 아내는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릇에 담는 걸 좋아할까요? 설거지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어떤 그릇에 담으면 그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레를 변기 모양의 그릇에 담는다. 어떨까요? 카레 맛이 변합니까? 아니죠. 카레 맛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담고 있는 그릇 때문에 그것을 먹기가 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그릇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있어도 음식 자체가 맛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데 그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는가 보다는 왜 그런 형식을 갖는지에 관심을 두라입니다.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막 하기보다는 왜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떡과 잔을 대하고 있는데요.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 몸과 피가 따로따로 뭔가 다른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을 상징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떡이 하나여야 된다, 아니다 두 개여야 된다, 혹은 잔은 하나여야 된다, 아니다 잔을 분잔해서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주여야 될까요? 아니면 포도주스여도 괜찮을까요? 좀 어렵죠. 저 가끔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포도주스를 마시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포도주를 먹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마시고 내가 나가서 뭐 단속 이런 거에 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드리고 있는 빵이 몇 개냐, 뭐 떡이 몇 개냐, 이렇게 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형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느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런 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하나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에 성도들이 수천 명씩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한 곳에 모일 수도 없어서 집집마다 매일매일 떡을 떼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수십 혹은 수백 군데 사람들이 모였겠죠. 수천 명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떡을 가지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떡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잔을 한 개를 가지고 각각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다 돌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떡 하나냐, 잔이 몇 개냐,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그것보다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의 문제보다 본질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평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조금은 시들시들하다, 조금은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변화를 줘야 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순차를 정하자, 매주 5명씩 무조건 정해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뭐 마이크를 아니면 입에 갖다 대가지고 참여하게 해서 한 명도 끊이지 않게 하자, 이런 식의 형식의 변화를 빨리 가져와서 빠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형식적인 변화는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너 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형식적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본질의 문제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뤄야 될 건 항상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음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너무 없는 음식이 있는데 그릇을 계속 바꿔요. 예쁜 그릇, 뭐 더 멋있는 그릇, 막 신선로 같이 정말 멋있는 그릇으로 막 바꿉니다. 어때요? 맛있어질까요?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 청년들이 금요일마다 모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 집회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모여서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원하는 찬송 택하고 왜 이 찬송을 택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별로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자발적으로 했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로 가기도 했고, 기도하고 나면 막 다리가 저릴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겨워, 이 기도 언제 끝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겠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1시간 동안 누가 택하는 찬송만 부르자라고 하면은 지겹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모두가 찬양 드리기를 원했고 모두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형식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형식 자체는 아니다.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식을 존중하라입니다. 만약에 본질이 같다면, 본질이 동일하다면 다양한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 오랫동안 같은 형식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 형식이 좋은 형식이야 라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처럼 드리지 않는 교회는 다 잘못됐어 라는 생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만 예배하라 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 형식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떡은 이렇게, 잔은 이렇게 하고 만찬을 앞에 두고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는 적은 없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약처럼요, 제사장은 어떻게 들어가고 손을 어떻게 씻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배 형식을 주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드렸던 예배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 모든 형식들이 다 거짓 예배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본질이 같다면 어떤 교회는 목사들만 기도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특정 인물들을 정해놨을 거고요. 어떤 교회는 순차적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형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40이 안 됐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면 40이 되겠지만 40이 안 됐는데도요, 변화가 별로 좋지 않은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 이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올 가을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이 소식이 왔어요. 근데 되게 좋아야 됐는데 또 배워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변화하는 게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보통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에 오래 있으면 이 영어로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고요. 지루해 한다고 하는데 같은 형식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은 지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본질을 바르게 해, 마음을 제대로 해라고 해도 같은 형식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남편인데요, 아내에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왜 이런 예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을 씻어주면서 제가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줍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시집와서 고생한 불쌍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 어떠세요? 형제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감동스럽겠죠? 너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감동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 한다. 매일매일 발을 씻겨주면서 똑같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시집온 불쌍한 나의 아내에게 다음 날도 어렸을 때부터 시집온 불쌍한 나의 아내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한 며칠째 됐을 때 그 편지를 찍고 싶을까요? 그만 읽어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며칠 정도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3일? 3일 형제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발을 씻어주는데 왜 그럴까요? 직접 손편지를 그 똑같은 손편지를 내가 또 쓰는 거잖아요. 저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에 정성인데 왜 그럴까요? 진정성이 안 묻어나니까 그렇죠? 맨날 똑같은 말로 맨날 똑같이 고백하는 게 이제는 진짜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지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오래 그대로 있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레이스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는 형식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찬양, 말씀 낭독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반주를 악기 2개만 가지고 하고, 어쩔 때는 성경 낭독을 먼저 하고, 하여튼 순서를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이렇게 어떤 특정 형식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금방 지루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끊임없이 변화를 주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과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하는 것 같아서 한 달에 2번 드려보자, 이번 달에는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편지의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계속 식상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지 않고 2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매주 드리지 않고 2주에 드리는 분이 있고 1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처럼 한다면 매일 드려야겠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누구를 묵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형식을 말씀의 본질로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 그 자체가 너무나 완벽해서 영원히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고 교파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고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도 우리 형식이 너무 완벽해서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본질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형식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가,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잘 살리고 있는가 재평가를 항상 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지켜내고 있는 이 만찬 예배라는 형식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저희는 구원받은 모든 형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또 형제라면은 특별히 형제라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러한 형식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목사 아니니까 너는 기도할 수 없고, 목사 아니니까 혹은 부목사 아니니까 너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이러한 규제가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모든 형제라면, 구원받은 형제라면 참석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단점은 없을까요? 저희 예배 형식이 가진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 자발적이다라는 말과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막 참석하는데 질서가 딱딱딱 다 맞춰진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잘 될 때는 되는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단점이 있는데 자발적이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종효 형제가 떡에 대해서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저도 참석하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거든요. 순차적으로 종효 형제 다음에 저라고 정해져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저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었다면 이런 경우를 방송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형제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찬송을 택했는데 결혼식 축가를 택했다. 그러면 저희는 다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만약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냥 마이크에 나와서 말한다.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막 입을 열어서 성령님이 지금 저한테 임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이고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꾼들마저도 그 시간만큼은 전혀 손댈 수 없는 시간, 전혀 그것을 통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 형식입니다. 나중에 사후처리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같이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런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만찬 예배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실 때 예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은사주의 교회 같다, 혹은 무질서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한 명씩 한 명씩 순차적으로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뒤에서 시작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보완해야 될 단점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무조건 아름다워,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우리만 정말 훌륭해,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도 예배의 한 형식인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홀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한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자, 떡은 한 개 했고, 자, 잔은 포도주로 한 거 맞고, 이러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 형제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 잘했고 라면서 체크를 하고 오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형식이 제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졌는지를 평가하시기보다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죠?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는데, 그 방법을 주셨는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형식을 파괴하려고 그랬을까요? 51편 마지막에 보면 다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마치는데요. 제사라는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음식, 그 음식 뭐냐? 상한 심령, 정말 그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담겨있는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제사 그 자체, 빈 그릇을 드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릇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또 유평교회에 앞으로 이제 인도를 해 나가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저는 이 형식을 잘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형식을 끊임없이 그 어떤 공격에도 잘 지켜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 지켰느냐라고 저를 점검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것은 정말 유평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 정말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인도를 했느냐라는 것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평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같이 생각해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본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 예배 시간 일찍 와야 된다, 늦게 와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규정이고요.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기뻐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마음으로 빨리 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빨리 이 시간 안에 오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심을 가지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절정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때에 정말 유평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형식들뿐만 아니라 그 담겨있는 진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흡족하게 맛보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